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이 부모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월스바에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구세어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자청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더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의리와 배낭을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이제 강구하나니 정의를 사하여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상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자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혹 상명 들을지어 네가 선탑을 깨지기 피하여 깨지기 칼을 죽일 것인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정력이 4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지경을 멸하는지 내가 무슨 말로 나는 보내서 네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길을 타작하다가 덮쳐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죽었더니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오매 오르나니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비치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비치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땅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력이 백성 중에서 비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을 떼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내 땅으로 상당한 몫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것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두 사람으로 나는 마당에서 분담하시는 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하여 아민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교만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적의 다윗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 군사력이 어느 만큼 될까 그걸 원해 가지고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를 해서 무적의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다윗이 손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군사력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사단이 일어났고 사단이 이제 역사했단 말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의 역사가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격동해서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의 두목과 요압을 불러가지고 속히 전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 그 제초합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 명령을 받은 요압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에게 깨우쳤지만은 다윗이 격동됨으로 인해서 신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 봅니다. 요압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데 요압은 왜 왕께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은 다윗이 급히 재촉함으로 결국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요압도 그것이 내키지를 않았어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요압도 이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구조사가 다 진행되지 아니했음을 봅니다. 레위 자손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게 되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가할 만한 사람이 110만 그리고 유다에 칼 뺄 만한 사람이 47만 그러면 한 160만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북한이 군대가 100만 명이 넘어된다 그러죠. 엄청난 군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 군사를 100만 명 이상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 생산이 전부가 군비로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허덕이고 군사들도 허덕이고 그것이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군사력에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좀 그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여기에는 누가 빠지느냐에 하나님이 빠져요. 인간의 힘이 좌우되게 되죠. 우리가 15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군사력이 100만 명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늘 미사일을 발사한다. 수소탄을 발사한다. 뭐 그렇게 세계의 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 해서 북한이 강국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죠.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네가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가지예요. 3년 기근, 온 이스라엘 3년 기근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받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북한하고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95년도부터 기아에 허덕이기 시작해요. 3년이 아니라 지금 수년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삶이 고달프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라를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침을 주는데요. 그들은 온역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대적에게 북한은 전 세계가 어찌 보면 북한하고 친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온 세계가 대적이 되다시피 하고 해상에서 또 지상에서 모든 무역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명한 세 가지 재앙이 북한에는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래서 결국 온역을 택하죠. 하나님의 칼에 당하는 게 낫겠다. 대적한테 조롱을 받거나 3일 동안 온역을 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이 7만 명에 대해서 누구라고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다윗이 군사를 만들려고 계수했던 자 중에서 7만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확 떨어지도록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죠. 7만 전쟁하지도 않고 7만이 죽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온역으로. 군사는 뭐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준비하는데 전쟁하지도 못하고 7만 명이나 죽었다. 군사 사기가 툭 떨어지겠죠. 군인들은 사기하고 승패하고 경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한다. 자, 이거는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인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 가정인지 그걸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세게 명하여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오르난 한 데 가서 그 타작마당을 요구를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한 백성의 포도원을 욕심내가지고 그를 아합의 처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 땅을 뺏어서 아합한테 주는 그런 비열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볼 때는 우리가 아합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보죠. 값을 내가 지불할 것이다. 다 거저 쓰세요 하는데도 다 값을 지불해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는 인간이 불을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이 단을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의 사자가 그 칼을 집에다 꽂아요. 그 칼을 집에 꽂지 않게 되면 재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칼을 집에 꽂음으로 이제 재앙이 끝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묻지를 못해. 무서워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거기 있으므로.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교만이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줘요. 실은 우리가 교만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교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족을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